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의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끝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나서 금방 암송하기도 하고 붙들게 되는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맞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며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고 약속하십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를 중심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나누려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인들을 제가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어. 그리고 목사인 너가 날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어도,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자라고 하여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한편 부족한데도 부족함을 모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없다면 가난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괜찮은 내 삶의 영역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도 뭔가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인 것이죠. 나에게 워낙 익숙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던 영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의 가난함을 모르다 보니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난함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내 이웃이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이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죄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종종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이의 필요 또한 찾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드려야 하는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잊어버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착각에 빠지는지 언제 잊게 되냐면 갑자기 닥친 삶의 위기 속에 갇혀서 낙심 속에 빠질 때, 내 문제에 자꾸 내 안에 파고들고 하나님께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께 들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이건 안 돼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해 버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불쌍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 이 관계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악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우리 죄악되고 실수하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쓰신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늘 실수하고 숨 쉴 때마다 악함을 내뿜는 죄인입니다. 샘솟는 죄악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숨결이시며 거룩한 호흡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9절 10절에서 그 예를 드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떡과 생선은 당시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독사를 달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뱀을 달라고 기도하여도 하고 있을 때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 없는 돌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끈질긴 기도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을 구해도 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거나 순진한 모든 간구를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알아갈수록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게 됩니다. 관계와 함께 기도도 덩달아 같이 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춰 나의 기도가 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가는 기쁨, 그 기쁨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이 기도 특권을 누리는 우리 NRPC 가족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거나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구걸하거나 굽신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돌보며 위로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가실 때 또 이것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하시며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나의 새 생명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호흡법입니다. 숨쉬는 법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1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중보적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중보적 기도로 나아갑니다.